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강의 18주 차인데요. 여러분, 유인물 혹시 못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 유인물 소요리 문답 36문답 뒤에 있으니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 18번째 시간, 오늘 소요리 문답 제36문 칭의와 양자와 성화 교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큰 구조로 보았을 때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36문이 끝나고 나면 37문과 38문은 개인적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 그러니까 종말론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10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도덕적 계명인 10계명이 시작이 되고, 또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종말론을 공부하기 전에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다루면서 구원론에 관계된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모든 순서들을 완벽하게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중생과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양자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정적 선포를 통하여서 죄인이 의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점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악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은혜, 즉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며 훈련시켜 나가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신구약 전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다른 방식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양자와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합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36문은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통해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게 해줍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관계를 유지하자.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자.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처했고, 언제 어떤 시기에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질병이라고 하는 공포,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양심의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스럽지 못했다.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불화했다, 또는 싸웠다,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 싸우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때요? 편해요? 불편합니다. 어색하죠. 어색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함께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대단히 어때요? 편하네요? 되게 불편합니다. 얼굴을 보기도 민망하고 함께 있기도 부자연스럽고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신자끼리 절대로 싸우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신자끼리 고소하지 말라.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맺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받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사화하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정연휴, 설연휴 아주 좋은 기회지요. 소원했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웃고 즐기는 아주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화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은 일방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고백하죠. 우리가 70을 살고 좀 건강하면 80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뭐다? 뭘로 채워져 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가서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지금 98세신가요? 95세신가요? 예, 95세이신데, 제가 이제 아직 쉬운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하고 비교해서 정확히 한 반 정도, 반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반을 살았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한 90년 넘게 살아가신 분의 반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반도 그렇게 빨리 갔는데 90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빠를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어느덧 2016년이 2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히 날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입니다. 하나님과의 다툼과 싸움에서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나은 것,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의로운 점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성도라고 하는 직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된 자면 이제 화평의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 양심의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확신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절대로 확신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분이야. 그 사람은 그럴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어느 정도의 확신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암, 지식과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분명하게 확신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시초부터 무엇인가를 붙잡게 되는, 신뢰하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신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언제든지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외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원리적으로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원리적으로 그 믿는 그 믿음의 시작부터 확신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증거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즉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확신의 기초와 근거는 무엇이냐?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개시키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라보고 믿게 하십니다. 중생시키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선포합니까?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중생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양심에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심어주신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경험적으로 증거하는 근거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의 확신을 점점 증가시켜주는 이 성경의 교훈들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들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양심에 주관적으로 경험시켜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 활자와 글자와 책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정보적으로 아무리 많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시간과 공간을 나의 영혼에 주관적으로 경험시키지 않는다면 그 예배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의 그 예배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우리가 살리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어디에 증거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는 이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생명 속에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과거로 쓰였습니다. 믿는 순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과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의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과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인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심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친구,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부단히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시금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라고 하는 유익을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좀 아쉽긴 하지만 침례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는 측면에서 침례교가 주장하고 있는 침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8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칭의, 양자, 성화로부터 오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더니,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했더니 내가 확신하게 됐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되었다, 설득되었다, 내가 설복당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설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넘치는 확신 가운데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설 연휴 끝에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렇게 참 3일 동안 놀다가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받은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십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거기까지. 여러분이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죠,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과거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희락입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면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괜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희락.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는 과도한 경건주의나 분리주의나 고행주의를 배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항상 슬퍼해야 되고 항상 십자가만 생각해야 돼. 물론 그렇죠. 십자가 생각해야죠. 항상 엄숙해야 되고 근엄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정 부분 진리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항상 균형적으로 읽고 균형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믿음이 기쁨의 믿음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쁨의 종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자주자주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명령하는지를 찾아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것을 이를 찾아보면 오늘 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찬송가 85장과 같습니다. 찬송가 85장 제목 기억나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면 제목도 외우고 장수도 외우고 젊을 때는 많이 외웠는데 참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자꾸 잊어버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다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신앙생활이 고역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고통뿐이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면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생각해서 참아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기쁨을 생각하자. 저기 기쁨이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참아야 돼.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저기 기쁨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쁘기 때문에, 이미 즐겁기 때문에,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감사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지금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저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소극적으로 기뻐하십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을 느끼십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주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기쁨은 능동적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기초로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313장이에요. 제목이 뭐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 다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흰 옷을 입혀 주셔서 의인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쁨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일정 부분 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기쁨입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두 번째가 기쁨인데 이 기쁨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기쁨이다. 이 기쁨은 구속의 은총에서 오는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압도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중생받은 첫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생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기억나는 그러한 장면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자율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밤늦게 돌아오거나 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저 성남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캄캄하죠. 그 성남 그 당시에는 좀 어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종 내리는 종착지를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지나쳐서 내려가지고 걸어 돌아왔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버스 안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버스 타고 몇 정거장을 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움직이시면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그러한 경험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속에 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전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우리를 집어넣었습니까?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영화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30절은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있어야 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2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내 영혼에 충만하기를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서 오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극적인 기쁨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소극적인 기쁨을 낳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이 적극적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기뻐하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다.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기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기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기초에 있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를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장래에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주는 마지막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말에 가까울수록 발생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원하시면 마태복음 24장을 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신자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집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는 말세에 어떤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도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다?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할 때는 용납이 돼요. 상대방의 허물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이 냉랭해지면, 마음이 차가워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쉽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자가 누구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신자가 누구냐? 경주하는 자입니다.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까지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도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던 데마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참되고 진실한 믿음, 즉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주는 유익을 받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무리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궁극적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도, 아니 교회의 사랑이 식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식지 않는 심장을 뛰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심장입니다.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전도와 선교를 열망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솔직히 노는 것도 피곤해요. 노는 게 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윷놀이를 합니다. 고스톱을 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해서 여러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이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게 쉬운 일이라서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적극적이고도 소극적인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내는 궁극적인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했죠. 오 신실하신 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완벽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결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는 결코 자기 딸,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전혀 기도를 안 하고 살 때조차도 야 이 사람아 기도해야지, 내가 널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인내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로마의 서슬퍼런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야고보를 기억하십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한, 그렇게 당했다고 여겨지는 순교자 야고보. 그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그냥 자라나요? 믿음이 그냥 성장할까요? 자동적으로 교회만 나오면 그냥 팍팍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예배에 인내하고 말씀에 인내하고 기도에 인내하고 찬양에 인내하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실천에 인내하고 우리의 물질에 인내하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인내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의 설교, 이 교리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교리는 결코 탁상 공론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서적과 성경 주석을 몇 권을 보고 그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읽는 경건서적과 신학서적은 전부 다 우리에게 객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확신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 여러분이 읽는 책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양심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사실이 오늘 내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믿고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나에게 상관이 없는 교리가 됩니다. 칭의, 양자,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확신, 기쁨, 마지막으로 인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덕목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더욱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힘쓰고 애쓰라. 더욱 나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을 견디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주는 유익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